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예전차서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의 찬양입니다. 204장 예전차서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바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선교사이기 전에 목회자였던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특히 이 로마서라는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또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또 그 예수의 제자된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성경을 쓰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뒤에 여러 사람을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생각할 부분이 많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고 사역자고 목회자였다고 해도 어떻게 혼자 사역을 했겠습니까? 뒤에서 돕는 많은 성도들의 도우심과 기도 덕분에 바울이 되고 또 선교사로 소임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로마서를 쓰고 나니까 아마 뼈에 사무쳤을 것 같아요. 그 고마운 분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서가지고 누구가 이런 일을 했고 누구 어떤 집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듣기 싫겠죠. 근데 제가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귀한 일들을 남들 모르게 사역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도 때로는 그런 분들은 막 나팔 불고 싶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 계신다는 거.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기록이 남았고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남들이 몰라줘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에 다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천국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하나같이 하나님 사역에 정말 힘쓰고 애썼던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울의 선교 사역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들을 쭉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또 주 안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했다. 우리 같이 성의 사람 돕고 같이 또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애쓰면서 주 안에서 했을 때 그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서로 기쁨이 됩니까? 우리 그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다른 말 안 해도 너무 기쁘죠? 하나님 사업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종이 정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박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정언해 준다고 해서 뭐를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또 자기 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걸 자기 걸 잘라야, 자기 시간을 자르고 물질을 자르고 재능을 잘라야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충성하고 또 헌신할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주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브리스가는 아내 이름이고요. 그 남편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을까요? 설명 안 돼도 아시겠죠? 남편도 충성했겠습니다만, 이거 아내에 대한 브리스가가 훨씬 충성하고 바울의 가슴이 깊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래 돼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그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4대 황제 글라디오 황제 때 이 유대인들이 세금도 잘 안 내고 자꾸 로마 제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로마에서 전부 추방당했습니다. 황제 명령에 의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를 지나갈 때 그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더니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마음을 함께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특히 바울도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하나가 됐겠죠.
바울은 이 부부로부터 참 대접도 많이 받고 성교한테 많은 협조를 얻고 얼마나 귀하게 했으면 3절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뭐 집 사고 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동력자다. 목회자의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특히 오늘 4절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인간이 인간에게 칭찬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그 이상 뭐 있습니까?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 나라와 목회자인 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재산은 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거 아끼지 않고 많은 이방인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분 그러면 그분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4대 황제 글라디오 황제가 사망함에 따라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만 그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서 오래 머물면서 바울이 거기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신학교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아마 특히 사도행전 기록에 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정말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져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하여튼 그 사건이 뭔지 모릅니다만 바울의 내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목사가 잘나도 지 혼자 잘난다고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우리 시대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돼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정말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두 가지 귀한 일을 했는데 또 하나 귀한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 했나 보세요.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뭘까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처럼 십자가 달고 예배당 만들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가정집이 예배당으로 쓰인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평소에는 자기들이 생활한 집인데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으로 자기 집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성경에 많죠. 뭐 초대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대편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처음 교회 아닙니까? 또 빌립보 처음 교회했던 루디아, 자주색 옷장사했던 루디아, 그 사람 집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집이 교회가 돼 있죠. 골로새에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집에서 예배가 됐는데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그 교회에도 내가 많은 은혜 입었다. 그 교회에도 이 두 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인해서 생겨난 그 가정교회 거기에도 내가 감사한다. 뭐 그게 지금 우리 현대판으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구역의 모임이나 뭐 우리 교구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좀 강하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 믿음이 약한 분들 초대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 구역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구역이 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사랑이 고갈돼가고 서로 정이 고갈되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참 늘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짜증나는 소식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삽니다만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중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에베네도인데 에베네도 5절에 에베네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바울은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전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예수 믿었던 사람은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에베네도. 뭐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울이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을 전도했는데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은 에베네도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에베네도 말고도 많은 교인이 지금 있는데 최초의 신자는 에베네도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보시.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예요. 내가 사랑하는. 바울이 에베네도 얼굴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도 에베네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랑이 솟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에게 정말 충성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마 헌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바울 마음에 에베네도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있는 거야. 생각만 해도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생각만 해도 정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 우리 그렇게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목사가 생각할 때, 야, 그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눈여겨봐야 될 사람, 6절에는 마리아인데, 마리아.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마리아가 6명이나 나옵니다. 6명. 근데 이제 로마에도 마리아가 있다는, 로마에. 지금 대상이 로마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마리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마리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 수 있는 하나는 로마 교회 안에도 동명이인인 마리아라는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봉사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닙니다. 저에게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많이 수고한 몇 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남들은 몰라주지만 부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또 뭐 우리 목회 사역에서, 현지에서 많이 수고한 우리의 현대의 마리아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내 만족과 내 편함을 위해서만 예수 믿지 말고 많이 수고하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시대의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좀 살펴볼 사람들이, 바울이 친척이 등장합니다. 친척. 오늘 친척 3명이 나눠서 나오는데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11절에는 헤로디온, 이들이 바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 바울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동료, 이스라엘 사람도 동료라는 뜻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바울과 인척 관계였나 친척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동료였는지 이렇게 헷갈리긴 합니다만, 단지 그냥 동료 유대인이었으면 굳이 친척이라는 단어 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 여기 등장해서 다 바울의 동료 유대인인데, 근데 여기 특히 친척이라 쓴 거 보면 문자 그대로 아마도 바울과 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 내가 오기 갇힐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자유를 얻고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바울을 위해서 함께 감옥 갇혔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당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바울보다 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거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척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또 바울의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10절에 아리스토블로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헤롯 왕족.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족조차도 이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아벨레라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 사시는데 이 세크라멘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지역, 직장, 모든 인간관계, 친척, 가정에서 인정받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 이름이 하느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름도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흠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 목회자였던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했던 그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역사를 초월한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역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사실 알고 또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실족지 않고 낙심치 않고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오늘 또 치러지는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5시에 박만순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내일은 하간 예배가 11시에 우리 교회 묘지에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